우리 찬송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늘 저희에게 강하고 굳센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림으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이루와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루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속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또한 찬양과 기도의 자리의 회복과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생업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 속에서 드려지는 귀한 자리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자리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또한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려야 되는 결단,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진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의 제목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이기에 특별히 이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 또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성품, 인생의 여정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시몬, 본명은 어디가 시몬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붙여준 이름이죠. 아랍어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는 분명하게 그냥 지어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고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붙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께서 지어주신 특별한 이러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름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 제자 중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선택을 받죠. 그래서 이 먼저 선택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베드로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렇죠? 마음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기에 내가 선임이다, 내가 수제자다 라는 그러한 그러한 행동들은 많이 보였지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그 책임이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그 11명의 제자들 또한 그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사실은 부끄러운 자리가 베드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자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리, 부끄러운 삶의 자리로부터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엄청난 비전 있는 인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계기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오늘 이 베드로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의 성품이 주님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었던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성품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만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인생이 된다? 비범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베드로일지라도 바로 주님께서는 저를 비범한 인생으로 바꿔놓으셨고 그 이름대로 교회의 아주 주춧돌이 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성품 가운데 먼저 하나가 예수님의 부름 속에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죠.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 이 그물 사건이 있잖아요. 그물을 던지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의 자리 속에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알고 보면 그물을 던졌습니다. 배를 뒤로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비와 가족을 베드로는 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물과 배를 그리고 아비의 집을 그리고 가족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과연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였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분명히 부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주님의 비범함을 감을 잡았고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냥 보통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에 엄청난 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 감을 잡았을 것이고 바로 그 결단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쩌면 베드로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이 고백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뒤로 쳐서서 남을 따라다니는 성품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그가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 이제 시몬의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많은 재능도 있고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도 사실은 내가 특별히 선택받지 못한 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 속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걸 콜링, 사명이라고 그러죠. 콜링.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왜? 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택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력서를 냅니다. 내가 잘하는 거, 그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면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그리고 내가 걸어온 여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다 적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회사에 들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격증,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나를 뽑으셨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과연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은 과연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베드로를 가장 먼저 택하셨고, 주님은 과연 나의 무엇을 보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 시간에 방금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신 분이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때 반드시 내 가정 삶의 자리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비전이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믿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력 있는 성품이야말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성품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 미지근한 삶의 자리는 바로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는 약간 망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리, 결단력 있는 자리로 정말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성품은 모험심과 호기심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 완전 앞장섭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하나를 늘 주님께 묻으면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러죠. 주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만큼 베드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하나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늘 망설여지고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아니요, 신앙은 모험이고 신앙은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작은 몸뚱아리를 내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누구 해보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니시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바다
이에 팔을 들었을 때 걸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또한 이러한 도전, 그죠? 이러한 결단 분명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한면으로는 큰 소리는 치지만 그러나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 또한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죠? 어쩌면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 모든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네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냐? 나는 봤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어쩌면 사형장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하면 행여나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될진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서 오는 공포 어찌 없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 베드로의 부인했던 자리에 다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끌어안았고 십자가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결국 순교 자리로 간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인생의 가장 아픈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 속에서 알고 보면 그 모습은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들, 시험들, 베드로의 모습처럼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기까지 하는 자리, 우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능성의 길이 열려졌던 것은 또 하나 있었어요.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이게 가련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겠죠.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 가슴을 때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의 반응은 베드로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그 도망간 자리가 가룟유다의 자리.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가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그걸 잘해야 돼요. 신앙인은 그걸 잘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내 심령을 때릴 때에 무릎을 꿇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다윗이 그 많은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아간 손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무릎 꿇음이 말 그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것과 그리고 약함과 이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는 정말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여기에서 비범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 자리 위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자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말 그대로 베드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베드로의 인생의 큰 인생 하나하나를 보지 못했지만 가장
타이락한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릎 꿇음과 성령의 역사였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회개를 통한 믿음 무릎 꿇음과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비범한 인생의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의 나약한 삶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또한 베드로의 아름다운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심의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 그리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오늘 저희에게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